아합과 여호사밧이라 하는 연합군들이 길앗 나못을 찾기 위해서 공격했을 때 어떤 모습인지, 그래서 무심코라고 하는 그 사문들 속에 우리가 유형적인 것은 우연이지만 본질은 하나님의 섭리다. 그래서 무심코라는 그 단어 속에 우연과 섭리가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는지 그래서 오늘 설교 무대를 선택합니다. 역기하 18장에 보면은 그 아합과 여호사밧에 대한 연합군의 그 진군하는 그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은 첫째, 아무도 자신의 인생 항로를 결정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그냥 자기로 출발하는 발걸음으로 출발하는데 사람은 어느 누구도 자기 인생 항로를 결정할 수 없다. 이것은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나와요. 사람은 어떤 누구도 자기 인생 항로를 결정할 수 없다. 내가 중심이 돼서 내 발걸음을 출발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정하시는 우리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정하시는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각기 제 길로 갔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두 번째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들의 발걸음을 온전히 주관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주관하시는지 저희가 크게 세 개의 단어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무도 인생의 항로를 결정할 수 없다. 그래서 10편 37편 23절 보니까 그 사람의 길을 정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내 길을 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니다. 그 차이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시행착오를 해왔을까. 말씀을 전하는 저 또한 얼마나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을까.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오지 알지 못할 때는 내가 중심이 돼서 나로 출발선이 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로부터 출발하는 그 발걸음이 어떻게 걸어가는지, 그것이 어느 경우에는 우연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는 그 우연이라는 그 속에 무심코, 어느는 무심코이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거기다가 당신이 하고자 하는 섭리, 목적과 방법을 담아서 주신 그릇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심코라는 그 그릇 속에 하나님이 어떤 섭리가 담겨 있는지 우리가 지금부터 무심코라는 그릇을 나눠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배후에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마지막 절을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무대라고 하는 역대하 18장을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과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모양은 연합군이에요. 근데 그 길앗 나못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파에게 분배가 된 땅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람, 그 시리아가 그걸 빼앗았어요. 그래서 모양은 연합이지만 그 속에는 다 어떤 전략이 숨어 있는 거예요. 아합의 입장에서는 그게 군사적인 전략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길앗 나못이 어디냐면 요단강이 있고 무기뚜에서 딱 접으면 무기뚜에 딱 접으면 그게 길앗 나못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 한번 성경 찾아보면 지도책을 찾으면 알겠지만 요단강을 딱 중심으로 대칭축 삼아서 무기뚜를 딱 이쪽으로 옮기면 그게 길앗 나못이에요. 그래서 그게 북이스라엘은 그게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전략적으로 그거를 차지하고 싶어서 그거를 연합하자. 그러니까 모양은 연합해서 분열되기 전에 연합이 된 것처럼 모양은 그렇지만 각자의 딴 생각을 통해서 뜻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사밧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2850년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850년 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그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심판하신 나라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여호사밧은 자기의 그 아람의 세력을 약화시킴으로 유다의 그 정색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어떤 정치적인 속셈을 가지고 연합을 한 거예요. 서로 간의 정치적인 그다음에 전략적인 속셈을 달리하는 그들은 어떻게 전장에 나갔을 때 임하는 것인가. 그런데 그 아합을 추종하는 400명의 선지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땅을 공격하기 전에 아합이 선지자를 불러 400명 불러요.
그래서 내가 빌라 라맛을 찾으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의견은 어떠냐? 물었어요. 근데 그네들은 전부 다 예스맨이거든요. 왕이시여 올라가시면 탈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직 그 아합의 정책에 반대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만이 언제든지 그 아합의 정책에 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미가야는 어떻게 말할지 사실을 보래요. 그런데 가서 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 미가야 똑바로 얘기해. 좋은 말만 해. 그래서 그 미가야 와가지고 왕이시여 올라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땅을 찾을 수 있어요. 왜 싫거든요. 근데 저놈이 나를 지금까지 나쁜 말만 했는데 왜 이렇게 좋은 말 하지? 야, 네 본심 드러내봐. 그랬더니 미가야 뭐라고 했냐면 너 죽어 그랬어. 너 죽어. 뭐라고? 저는 가둬라. 그래서 전쟁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를 굉장히 의식했는가 봐요. 아합이. 어떤 꾀를 삼냐면 그게 이제 인간의 하나의 계획이죠. 어떻게 되면 자기는 왕복을 벗고 변장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당신만 왕복을 입어. 그러니까 뭐 고대 그 전쟁에서는 그랬다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우두머리만 제압을 하면 전쟁이 승리를 한 거예요. 가만히 아람 군사들이 보니까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왕복을 입은 그들에게 막 추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책을 보니까 여호사밧의 소리를 지르매 도대체 이 양반이 무슨 소리를 지르었을까? 나 살려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그렇게 했을까?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했다고 보자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우셨대요. 그를 도우사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도우시냐면 하나님이 불상을 쌓는 것이 아니라 아람 군사들을 감동을 시켰대요. 그래서 그들이 물러가게 돼요. 그렇게 도우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사밧은 그들의 추격으로도 피할 수 있었대요. 그런데 그 죽지 않으려고 변장한 아합은 무심코 쏜 병사의 화살에 꽂혔대요. 그래서 그 전쟁이 하다 보니까 피를 많이 흘려서 죽었다. 그렇다면 그 아합과 여호사밧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얘기하고 살까요? 그 무심코라가는 그 유용적인 것은 우연일 수 있지만 미가의 선제가 예언했던 또 죽는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사람의 길을 정하시는 하나님을 하면서 도대체 우리에게는 어떤 무대를 삼아서 내가 설교를 해야 될까? 아합이 있구나. 누구든지 그 아합 이름 속에 이동화도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동화도 있고 이동원도 있고 벨리도 다 있겠지. 처절하게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모면을 해냈던 어떤 길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언제든지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느 때는 나로부터 출발하는 발병 속에서 화들짝 놀래가지고 기겁을 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내가 진정 목회자인지 내가 그분에 의시해서 간다고 하지만 어느 때는 내가 중심이 돼서 가는 모습 볼 때마다 놀래서 도대체 이게 뭐라지? 그때 발걸음을 멈추고 그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가 됐어야 내가 오직 아버지를 모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그 길을 지도하신 그 지도대로 나갈 수 있을까요? 그 눈줄에서 눈물이 얼마나 상관보다 더 크더라고요. 침상에 들리는 그 모습이 눈에 설했어요. 도대체 이거구나. 한강 범람이 제 두 눈줄기에 흐르는 눈물보다 많지 않던 나의 그 옛 모습을 흘려보내는 그 눈물이 있을 때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한 자가 되고 그래서 목회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말씀 앞에 머무르지 못하는 언제든지 나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나도 출발하는 발걸음이 올 때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가는 나의 어두운 발등에 주의 말씀이 조명하지 않으면 내가 가는 길의 그 여정 속에서 그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하지 않으면 내 길은 내 발이 어떻겠습니까? 언제든지 어둠을 헤매는 발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향한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사람의 길을 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길이 어떤 것을 아는데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두 번째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각근을. 여기에는 진짜 하나님을 몰라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안다고 하면서도 풀 알지 못하고 쌤이 반쪽만 알고 제 길로 가는 사람이 저도 있었어요. 아니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말씀에 머물려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영혼에 GPS가 될 때마다 그의 음성으로 가고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머물지 않으면 언제든지 각기 제 길로 가끄는 그 갔던 행실대로 행하게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각기 제 길로 가끄는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첫째, 악인과 어리석은 자들이 각기 제 길로 간대요. 도대체 그러면 그 악인과 어리석은 자들이 도대체 누굴까요? 자, 시편 4절의 그 악인과 그 바로 다음장인 시편 14편 1절에 악인이 누구이며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지를 시편 4절입니다. 그러면 14편 1절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의 모든 사상의 생각에는 아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죠? 내가 주인이 되겠다. 그렇다면 그들의 모습이 바로 악인이요 어리석은 자들. 그렇다면 악인이 괜히 품고 있는 그 미친 마음, 악이 뭐이고 그들이 고통이라는 것이 뭔지를 예레미야 2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한번 누가 크게 읽어주세요. 내 악이 너를 진실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너희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아니요 부처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호와를 제가 그것을 요약하면 여호와를 버림과 경외심에 경외함이 없는 것이 그게 바로 악이요 고통이에요. 우리가 그 악이라고 하는 거 과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뭐일까요?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했을 때에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등지는 나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것이 바로 악이요, 그게 바로 고통입니다. 그 악을 품고 사는 자, 그게 바로 악이요, 악인이요, 어리석은 자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런데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들.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움에 놓이게 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 하나님에게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그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생각이 더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더 어두워진대요. 그런데 우리가 깜짝 놀랄 것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거기를 보니까 조상들이 돌아가신 후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돌아가신 후에 그 후에 일어나는 세대가 어떤 세대라고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라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단어입니까? 그 조상들의 유업을 이어받은 세대가 다음 세대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한 자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알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레이브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 도대체 그들이 뭐를 물려줄게? 그들은 넥스트 그 후에 일어난 세대가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됩니다. 우리도 굉장히 심각하게 이것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N세대예요. 저는 또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이기 때문에 지금의 학생들하고 매일 접하고 있어요. 제가 10년 전에 가르치는 학생들하고 전혀 다른 세대예요. 걔들이 N세대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로 소통할 수 있는 걔들 세대이기 때문에 전혀 위하고 완전히 코드가 달라요. 옛날 선생관으로 걔들을 훈계한다? 벌써 핸드폰부터 튀거든요. 당신 나한테 혼내? 아, 핸드폰을 몇 미나 된다니까 이렇게요? 찍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그들을 지도할 수 있는 것은 뭐이냐? 제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하면 실력밖에 없었어요. 제압하는 거. 그야말로 나를 따라와.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은 기본이고, 두 번째, 지극한 사랑. 저는 애들에게 하는 한 가서 다가가서 제가 이렇게 보지 않고 제가 무릎을 꿇습니다. 눈높이를 맞춰요. 그 사랑밖에 없어요. 지금 애들은 그 사랑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충격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기성세대들이 그들을 훈계한다고 훈계받자 걔들 들을까요? 튕기지 않았어. 그럼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밖에 없어요. 제가 아장 청소년 거기에 가끔 나가면 그 소년에 있는 여학생들만 거기 있거든요. 거기는 실은 제가 아무리 목회자고 선생이라 하더라도 그 소년하는 여학생들이 저를 껴안거나 그럴 수 없는 곳이에요. 처음에 걔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저를 껴안는데 진짜 등에서 땀이 줄줄 났었어요. 왜? 교무실에서 모니터 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걔들의 얼마나 사랑이 결핍되고 내가 걔들에게 보여준 것은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것 뿐이었는데 그들이 일주일을 기다리면서 내가 딱 나설 때는 선생님 다음 주에 꼭 오실 거죠? 처음에는 너무나 긴장을 했어요. 근데 오히려 교무실 모니터에서 저를 뭐라고 제가 했냐면 제가 가서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 괜찮아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들을 접할 때마다 내가 다음 세대들은 내가 어떻게 걔들을 대할까 선생으로서 있다 보면 머리끝이 그래서 좀 들쑥나는 그 상당히 머리 쓰는 긴장합니다. 절대적으로 금방. 예. 그래서 저 머리끝은 절대 안 세우려고 해요. 예. 만지고 보니까 이상해. 아니 근데 그 10년 동안 그 하나님께서 자꾸 머리를 귀엽다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엉덩이 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참 대할 때마다 각오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변해서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강에서 행했던 일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 책임은 누구 책임이냐 이거죠. 어떻게 전했길래 그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었느냐. 네가 전하는, 부모가 전하는 도대체 뭐를 전했길래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먼저 된 선배로서의 기성세로서 부모로서의 그들에게 뭐를 도대체 본을 보여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비록 그들이 내 자식이고 내 아들, 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유혹을 나를 통로 삼아서 그렇다면 그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가르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제가 이번 그 금요일날도 용인에 있는 LBOT 그 대안학교 제가 교무로 있기 때문에 강의를 보고 갔는데 거기에는 기존에 있는 제도권 교육하고 맞지 않는 애들이 와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만 많이 되면 많이 자주 가서 걔들에게 교육을 보고 싶다. 근데 다양하게 이렇게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또 두 번 가는데 자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식사를 하고 오는데 걔가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걔는 열렬한 저를 팬이야 또. 그래서 목사님 수학을 더 잘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내가 잘하게 할게. 근데 그 말이 뭐냐면 자주 만나자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답은 못 주고 왔지만 오면서 마음속으로 그래 내가 자주 갈게. 왜 자주 간다고 입을 뱉어놓고 지키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을 선뜻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행하고 그걸 정하려고 말을 먼저 안 했어요. 그만큼 그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후라고 하는 그 후의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아니 20년, 30년 얼마나 된다고? 그 40년 장애 속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다 죽으니까 그 후에 일어난 세대들이 그와 같은 다른 세대가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다른 세대가 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아니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사사기 17장 6절을 보면은 한번 사사기 17장 6절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크게 읽어주세요.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때 실은 그때 왕이 없었을까요? 하나님 계시. 그렇잖아요. 근데 왕이 없었대요. 자기가 자신이 주인이 되니까 없죠.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중심되어서 자기도 출발하는 발걸음으로 걸어갔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우리는 그렇게 행하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로부터 멀고, 그러니까 정의로 히브리식으로 정의로 해석하면 계약을 맺었을 때 상대방이 요구하는 조건을 다 들어주는 것이 히브리식 정의인 거예요. 정의가 멀대 그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미치지 못한대요. 이사야 59장 9절 10절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두루 더듬으며 넘어진대요. 그러면서 강장한 이 말은 건장한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실은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자들. 바로 다른 세대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도서 9장 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결국이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9장 3절에요.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끝자리가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일생의 마음이 악이 가득해서 악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경외하며 얻는 것. 그게 바로 악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그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주인이고 나도 출발하는 발걸음을 걷는 자들.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못하는 발걸음이 하다 보니까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 정한 마음이 아니라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세가 다른 세대가 됐을 때의 삶의 모습이 이것이고 그들의 끝자리가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대해서 세 번째 어떤 말씀이 있는지 거의 다 잠언서예요. 5장 21절을 보니까 잠언 5장 21절에 대저 모든 사람의 길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헤아리신대. 아니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정하신 대로 헤아리실 거 아니겠습니까? 잠언 16장 9절에요. 우리는 들켜버렸어요. 우리들의 마음이 듣겠다고요. 잠언 16장 9절을 보니까 사람의 마음으로는 자기의 길을 계획한대요. 우리들의 마음을 듣겠다니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렇지만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도대체 자기의 길을 간다고요? 자기의 그 계획 속에 변장을 했잖아요. 근데 무심코 쏘는 화살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수많은 나의 그 마음으로 얼마나 나의 길을 계획하겠습니까? 많이 걸어봤잖아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평평하고 넓은 길 많이 걸어봤잖아요. 그 길이 얼마나 사람들이 가는 길이 많습니까? 많이 가봤어요. 그 길이 진정 길이 아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보니까 또 사람의 마음이 듣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얼마나 많은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안전히 선다. 너희들 마음속에는 수많은 계획이 있지? 그러나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적하고 그 방법으로 너희들 이끌어갈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자에 한해서만 어떤 고백이냐면 잠언 3장 6절에 너는 권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가 가고자 하는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에드버른이 위를 향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짐을 다 내려놓는 그 인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도 가지고 오셨네. 이렇게보다는 더 싫었대요. 지금 뭐 아무리 불로 열을 가해도 끄지 않고 그러다 사자가 다가온다. 사바나 초원은 그 사자도 많잖아요. 애들이 뛰어야 되는데 으르렁거면서 오는 사자처럼 두고 다니면서 찾고 다닙니다. 내가 위를 쫓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내려놓는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는 나의 삶의 인정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내 길을 너에게 지도할게.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을 때만 어떻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 때만 네 발의 등이 온이다. 오프가 아니라 온이 든다. 펴져 있다. 네 길의 빛이라고 하는 것들이 꺼지는 자다 온이 든다. 어느 때?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자에 한해서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그 빛을 조명 속에 내가 걸어가야 하는 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속에 걸어갔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모습에 가는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발걸음.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부 다들 이렇게들 쉽게 설명합니다. 광야란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하는 곳이 광야다. 저는 이렇게 할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공간 속에 살고 있지만 나는 전혀 공간이 아니라 평면에 묶인 자다. G축이라는 하나님의 축이 있는데 그 Z축을 보는 것이 광야다. Z축. 위로부터 나로부터 출발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과 뜻과 생각이 계속 나로부터 출발한 생각들은 구부러져요. 그게 화실한 만나요. 언제나 물음표예요. 그런데 위로부터 임하는 자리에 딱 서면 느낌이 돼요. 어떻게 할까요? 위로부터 임하는 자리에 임할까요? 나로 출발하는 곳으로 갈까요? 바로 오늘 그긴 거예요.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면은 바로 위로부터 임하는 자리에 내가 서 있을 때만 고개가 끄덕입니다. 너로부터 출발하는 길은 반드시 굽어져.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가 뭐일까요? 왜곡하지 마. 구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 왜 자꾸 구부리지? 그래서 물음표가 되는 거예요. 저절하게 지금 34년 강의를 하고 있으면서 또 10년 전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위해서 한 건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목회자가 된 후에 내가 10년 전을 바라보면 저는 부끄러워서 제가 수많은 간증을 했음에도 얼마나 부끄럽고 얼굴이 화끈거려서 볼 수가 없어요. 지가 잘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처럼 용모로서 내가 회개치 않느냐,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목욕한 자지만 너 발 씻어야 되잖아.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그게 바로 회개 아니겠습니까? 내가 모두 깨끗하다. 우리의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인지, 내 발걸음이 주의 말씀에 온전히 설 때만 그 발걸음을 주가 주관하지 못하는 거잖아. 시편 119편 133절을 읽어봤습니다. 우리 말씀이 어디예요? 말씀 위에 굳게 섰을 때만 죄악이 그 발걸음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말씀을 날마다 보야 하는지, 말씀에 머무려야 되고 말씀을 꺼야 되는지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익히 알 수 있잖아요. 자,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